그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평탄한 길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에스라 8장 22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같이 손을 가지신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위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은 두 부류의 사람에게 나타난다. 두 부류의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난다.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선을 베푸시는 손이다. 선을 베푸시는 손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권능 그리고 진노를 내리시는 손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유다의 아사 왕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을 선포하는데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그럽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와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능력을 베푸심으로 승리하였지만,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아사 왕에게 징계의 손이 임한다. 이런 선견자 하나니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으로 치닫던 아시리아 제국, 악으로 계속 달려가던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본문에서 심판의 도구의 다양함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도구의 다양함이라.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당시 막강한 그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지고 진멸된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진다는 것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먼저는 범람하는 물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우리는 범람하는 물 그러면 노아 때의 그 홍수 때를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때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기 바로 직전에 내린 3일간의 깊은 흑암의 재앙을 연상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의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하면 모든 게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반대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도구도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도 다양하지만 도우시는 도구도 다양하다. 여러분, 아합 왕 때 3년 반 동안 그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가뭄이 그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 시냇물은
그래도 아직 남아있으므로 선지자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6절을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럽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풍부할 때가 아닙니다. 가뭄의 때예요. 까마귀들 자기들 먹을 거 챙기기도 힘든 때예요. 까마귀들이 자기들 먹을 것도 챙기기 바쁜 그때에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공급해 줬다. 아무런 느낌이 없으세요? 아침과 저녁. 하루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공급해 줬어요. 그 배고픈 시절에, 까마귀들 지 먹을 것도 챙기기 힘든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까마귀들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도구로 사용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우습죠? 메뚜기도 심판의 도구예요. 파리, 그까짓 거 파리도 심판의 도구예요. 물도, 모든 게 다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도구로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다. 이거 감사의 제목이죠. 맞죠? 별로 반응 안 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자녀를 주신 거 감사의 도구죠. 감사죠. 그런데 때로는 그 소중한 자녀가 나를 심판하는 도구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계속 악으로 달려가던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심판의 도구를 언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다양하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주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한 거역과 음모입니다. 불가능한 거역과 음모라. 우리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아무리 거역을 하고 음모를 꾸며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거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승리할 거라고 판단을 해요. 아담과 하와도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행하고 잘못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인류 역사만 볼 것이 아니고 자기를 바라봐도 그럽니다. 참 많이 하나님 거역합니다. 말씀 많이 거역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과 음모는 결국 심판의 길로 가는 것밖에 없다. 다윗은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다윗의 이 표현은요,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간들의 하나님 거역과 음모를 보여줍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이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 표현 대신에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앞으로 보여주실래요? 이방 나라, 민족, 세상의 군원, 관원들 대신에 여러분 이름 한번 집어넣으세요. 어찌하여 분노하며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한번 잘 보세요. 참 많이 우리가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의 대상인 아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음모를 꾸미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시리아의 거역과 음모라고만 바라보지 말고 2025년도에는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순종만이 답이다. 하나님께는 순종만이 답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답이라, 이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2025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심판의 완전함입니다. 심판의 완전함이라. 우리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이 구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어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도 불완전한 적이 없습니다. 노아의 심판 때, 노아 때 그 심판의 때에도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정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청을 따라 은혜를 입은 롯의 가족들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자들이 없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무리 강해도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외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기에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실수를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심판받는 일이 전혀 없을 거라는 것,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바라볼 때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아무리 내게 사랑스럽고 대단해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죄송합니다. 심판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었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네 죄 가운데 내가 이 부분은 심판을 못했어. 그러니까 다시 심판받아. 절대로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완전히 심판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자리,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한 심판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이제 아시리아에 대해서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도 바라보고 감사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할 수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